다가오는 날에도 재물운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재물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이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운과 복을 크게 받고 더 나아가 향후 몇 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랬기에 옛 조상님들도 매 시기마다 해야 하는 것들을 꼭 지켰으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여 재물운과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오는 6월 21일과 22일은 좋은 운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할 날입니다. 바로 하지인데, 하지는 이제 드디어 여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지와 입춘처럼 계절을 잘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계절의 흐름에 잘 맞춰 행동하여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날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지켜줄 이날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21일을 기점으로 올여름에는 꼭 해보셔서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이루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까지 모두 전달드리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항상 인생의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재물복을 위해 다가오는 6월 이날 21일과 22일에 주목하세요. 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하지는 매년 6월 21일에서 22일쯤 찾아오는데요. 음력으로는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가장 높고 해가 가장 긴 날인데요. 예로부터 태양은 많은 문화와 신화에서 힘과 에너지, 생명력, 희망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세상 만물에 빛을 주고 열을 발산하여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장, 성공, 번영,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금전운과 이어지지요. 그리고 하지 이후로는 장마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마 또는 가뭄에 대비해 춘순날과 마찬가지로 가장 바쁜 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메밀 파종, 감자 수확, 고추밭 매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병충해, 방제 등이 모두 이루어질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산다면 당연히 번영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지가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하지가 지나면 구름 장마에 비가 내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가 지나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농작물이 많이 수확되기 위해서는 태양도 중요하지만 물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수확을 해서 얻는 식량들은 재물을 뜻하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한 해의 풍요를 위해 조상들 역시 소중한 날로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 그 중에서도 금전운과 풍요를 원한다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 조상님들도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지켰습니다. 6월 21일, 22일 이날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보세요. 재물운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금전운을 더욱 크게 만들려면 이날 이것들을 유의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이날에는 감자를 활용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 시기에는 수확하는 작물 중 하나가 바로 감자인데 구황작물인 감자는 하지의 감자를 켜밥과 함께 먹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풍습도 있어 밥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식량이 많을수록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고 그랬기에 언제나 풍년을 위해 기원했으며 감자를 이날 맛보면 좋습니다. 또 감자를 넣은 감자국도 쉽고 여러모로 쓰기 좋은 음식이기에 제철인 이때 사두는 것도 좋지요.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제철 음식인데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주는 감자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좋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을 가해도 양분의 손실이 적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감자무침 또는 감자전을 하여 함께 맛보게 된다면 가족들의 금전운을 더욱 살아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매실을 먹기에 딱 좋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여름이 시작될 즈음 혹은 6월 중순에서 말에 수확하는 매실을 손질해서 매실청을 담갔던 기억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매실청은 일반적으로 집에 항상 있는 비상약 같은 필수품 역할도 톡톡히 했지요. 시원하게 물과 얼음을 타 이처럼 마시기도 너무 좋았지만 배탈이 났을 때는 매실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하게 체했을 때에도 매실청으로 음료를 만들어 마시거나 원액을 소컵으로 한 컵 정도 들이키면 쑥 내려갈 정도로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를 없애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실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 구연산, 유기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기산은 살균 작용도 해주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걸리기 쉬운 질병인 식중독 예방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매실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매실청이나 매실장아찌 등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날 가족들과 모여 가정의 금전운을 기원하고 함께 매실청으로 만든 차를 마셔보는 것도 가정의 평온한 기운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철의 음식, 양과 음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자연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보신하고 운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옥수수를 먹기 적절한 시기입니다. 6월에 수확을 많이 하는 음식 중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옥수수인데 하지에는 옥수수의 당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 원래도 맛있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초당 옥수수가 인기를 끌면서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수확철에 맞춰 초당 옥수수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옥수수를 올려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이맘때 먹기 좋은 음식인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도 같이 처지기 쉬운 하지의 몸의 기운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도 먹으면 좋은 음식이니 함께 모여 찐옥수수를 비롯하여 옥수수로 만든 요리를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양식으로 몸의 기운을 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깝게 운을 놓쳐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요. 그러니 모든 만물의 기운이 양과 음이 잘 조화되어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잘 순환되기 위해서는 몸의 기운을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하지부터 자신의 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면 요리로 입맛을 돋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시원한 국물과 면으로 구성된 냉면을 먹거나 콩을 갈아 만든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 콩국수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가정식 중 하나로는 냉국을 올리는 것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미역냉국, 오이냉국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으로 몸의 열기를 식혀주고 기운을 나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더위의 환경 속에서 지치기 쉬운 몸을 위해 나 자신만의 보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운을 준비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매운 음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에는 좋지 않은 음식을 이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매운 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옛 조상님들의 말에 따르면 매운 음식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많지요. 요즘은 매운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몸에 자극을 심하게 주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적정량의 매운맛은 괜찮지만 정말 지나치게 매운맛이 강한 음식을 찾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양기를 흩어버리는 탓에 기운의 조화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내 몸에도 직접적으로 차차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비슷한 의미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작정 과식을 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이날 즐기는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도 간단한 이 행동들로 운을 모을 수 있는데요. 이날 지키면 좋으며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더운 날이 이어지더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을 크게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특히 6월을 시작으로 7월, 8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하루 종일 틀게 되다 보면 환기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청소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환기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일상생활 속의 금전 흐름을 위해서라도 항상 청결을 잘 유지하시고 환기를 잘 해주어서 맑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지는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덥기 때문에 깜빡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꼭 환기에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정화되고 순환되면 기운의 흐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깔끔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운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일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현관과 창을 청소하면 좋은데요. 현관은 모든 운이 드나드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재물운과 가정의 화목함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의 현관으로 여겨지는 집의 앞마당을 매일 아침 쓸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만큼 집의 시작을 담당하는 공간이었던 것이고 풍요를 이루는 것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관을 청소하게 되면 드나드는 기운들 중에 나쁜 운은 사라지게 하고 좋은 운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금전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면 예로부터 집안 마당을 쓸고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을 해왔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인복을 책임지는 현관을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안 정리정돈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날 산책을 하여 자연의 기운을 받으면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집 안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바깥 공기를 마실 일도 적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기운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더 나아가 일을 하여 가족들이 번영할 수 있는 힘을 주지요.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는 여름이기에 열사병이나 내리쬐는 햇빛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 나가는 것은 좋으나 햇빛이 너무 심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곳에 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태양이 가장 강렬한 12시에서 3시보다는 5시 이후에 선선해지는 날씨를 보고 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도 모르게 했던 이 생각 때문에 내게 오던 돈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날은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날이기에 만약 금전운을 받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조상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만큼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가진 대운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듣는 것도 빨리, 말하는 것도 빨리, 일하는 것도 빨리, 쉬는 것도 빨리, 모든 것을 빨리 하려는 문화는 한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 조상님들의 지혜에 따르면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경계하였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잠시 시간을 두고 빠르게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느긋한 마음인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급하게 행동하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할 일도 생기지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날만큼은 빠르게 행동하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느리면 느린 만큼 서두르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편히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여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지요. 많은 부자들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복을 부르기 위해서도 조급한 행동은 좋지 못하지요. 우리가 서두르고 화를 내거나 상대의 말을 막 끊거나 답답하다고 타인을 질책하면서 풍요와 번영,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바라는 날에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은 수련과 같은 일이며 결국 우리에게 큰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은 다툼을 벌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를 질책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것은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였는데 풍요를 구하는 시기에 타인과 싸움을 일으켜 조화를 깨뜨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날만큼은 다툼을 자제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다툼이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질책하고 나는 잘났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반박해서 좋을 것이 뭐지? 운을 깎아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정말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좋은 운 받기 전 액땜을 잘했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좋은 대운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크게 나쁜 일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임모와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이제 나에게 더욱 좋은 운이 들어오기 위해 잠시 숨을 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주위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면 더욱 복을 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대운을 받고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랄 텐데요. 옛 현인들의 지혜를 활용해 풍요를 상징하는 날에는 간단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돈복은 물론 내가 원하는 행운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한 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대박과 금전운을 바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하나쯤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따르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 복을 가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고향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조상님의 순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결이 지금 막혀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과 자식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행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묘를 100번 가도 소용없습니다. 제사를 10번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비싼 부적을 사다 붙여도 절의 시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스스로를 속여온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 뜻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왜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하고 어떤 집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재물이 넘쳐 흐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십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자식 걱정에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더 무거운 그 밤을 아십니까? 그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음덕의 막힘, 즉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연의 실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성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그 시간의 100배만큼 정작 조상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한 번 울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세 번의 정성스러운 부름, 그것만으로 끊어진 조상복과 막힌 돈줄이 동시에 열립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 번의 부름을 30일간 거르지 않고 이어갈 때 정성으로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이어진 인연을 따라 조상님의 음덕과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흘러든다고 하셨었습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분들께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은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초반 남성분으로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 성묘를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사상도 항상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안고 있었고 작은 딸은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허리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조상님 섬기는 것 하나만큼은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응어리진 깊은 비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은 마음의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것이 없으면 그것은 빈 그릇에 불과하다. 성묘를 가는 것, 제사를 올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위 안에 진짜 정성이 담겨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복이 막힌 집들은 하나같이 조상님을 의무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야 하니까, 제삿날이 됐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과 발걸음은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고 정성이 없는 부름은 끊어진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자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덕의 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은 매일의 감사와 정성으로 강해지고 무관심과 원망과 다툼으로 약해지며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실이 살아있을 때 조상님의 보호와 음덕은 자손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려옵니다. 재물운이 트이고 자식들이 뜻밖의 귀인을 만나며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이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지출이 반복되며 온 가족이 원인도 모른 채 지쳐가게 됩니다. 그 경상도 어르신의 문제는 불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상님께 한 번 더 진심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직접 불러드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의 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혼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혼은 살아있는 자손의 마음 속에 그 핏줄 안에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혼에게 닿으려면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새벽의 맑은 정신으로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불러드리는 3번의 부름이 필요합니다. 성묘가 채우지 못한 것을 새벽에 단 3번 부름이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정성이, 무덤이 아닌 마음이 조상님과 여러분을 다시 잇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면 천지도 움직인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성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정성만으로 정말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정성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새벽의 3번 부름입니다. 왜 3번인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3이라는 숫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에 인연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3번의 부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름은 하늘에 닿고, 2번째 부름은 땅에 닿으며, 3번째 부름은 조상님의 혼에 직접 가닿습니다. 이 3번이 완성될 때 비로소 끊어졌던 음덕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호명입니다. 이것은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조상 선영시여라고 입 밖에 내어 부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름이 없으면 연결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뿌리와 나무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뿌리가 있어도 나무줄기가 그 뿌리를 향해 수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뿌리의 힘은 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호명은 바로 그 수분을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을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뿌리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친 조상님들의 삶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 은덕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은덕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릇에는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릇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수십 년간 교만과 무관심으로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고 조상님의 음덕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그릇은 커지고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깁니다. 세 번째 부름은 발언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 방향을 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방향 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손이 간절하게 청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막힌 길을 열어 자손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굽어 살펴 주소서라는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발언이 구체적이고 간절할수록 음덕의 흐름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이것을 강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발언은 그 강물을 여러분의 논밭으로 끌어들이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없으면 강물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발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십니다. 호명으로 문을 열고 감사로 뿌리를 적시고 발언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세 번의 부름이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이룰 때 30일 후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 새벽 여러분의 입술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30일간의 한결같은 정성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이 세 번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한결같이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반드시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어야 하는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소란스러운 기운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밤에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순간, 바로 그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맑습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정성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10배, 100배 강하게 조상님께 닿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시간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스스로 그 시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몸에 배면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손과 입을 깨끗이 하십시오.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을 씻고 입을 헹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상태로 조상님 앞에 서는 준비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깨끗한 몸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오고 깨끗한 마음에서 진실한 정성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손과 입을 씻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지금 조상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 의식적인 준비 하나가 이후의 부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고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시거나 고향이 멀리 있다면 동쪽을 향하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즉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기운이 깨어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똑바로 서시거나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공손히 모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살며시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오로지 조상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름, 호명입니다. 작은 목소리로도 충분합니다. 소리내어 또렷하게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있게 한 모든 조상님이시여, 이 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어른께 전화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분을 다시 부르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이 첫 번째 부름이 끊어졌던 인연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입니다. 문이 열리려면 노크가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상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끊어졌던 실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부름, 감사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름 후 숨을 한번 고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고 핏줄을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덕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쌓여있던 원망과 불안과 미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때를 씻는 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물로 마음을 씻으면 30일 후 여러분의 마음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름, 발언 기도입니다. 감사를 올린 후 두 손을 더욱 공손히 모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하십시오. 막힌 길을 여러 자손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굽어 살펴 주소서. 이 발언을 드릴 때는 눈앞에 여러분의 가족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배우자의 얼굴, 자식의 얼굴, 아직 풀리지 않은 빚과 걱정들, 그 모든 것을 조상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조상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깊을수록 발언의 힘은 강해집니다. 세 번의 부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깊이 한번 절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것으로 그날의 수행은 완성됩니다. 특별히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30일이 찰 때까지 이 세 번의 부름을 한결같이 이어가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정성은 씨앗이요, 열흘의 정성은 싹이요, 30날의 정성은 꽃이다. 30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그때 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진심과 30일간의 한결같은 새벽뿐입니다. 30일을 채운 분들에게는 반드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항상 큰 사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작인지를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제가 곁에서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남기고 건강마저 잃었고 두 아들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상님께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제사 한번 올리지 못했고 시댁 선사는 몇 년째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미움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의식도 절에 큰 시주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3번의 새벽 부름을 30일간 이어 가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새벽 그분은 꿈을 꾸셨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 따뜻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덕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구나. 21일째 되던 날 첫째 아들에게 갑작스럽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되지 않던 취업시장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찼을 때 남편의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거리였지만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입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말씀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정성이 끊어진 시를 다시 이었고 그 시를 따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던 조상님의 음덕이 흘러온 것입니다. 이 3번의 부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신호들을 반복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꿈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후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섭거나 어두운 꿈이 아닙니다. 대부분 환하게 웃고 계시거나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거나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꿈입니다. 이것은 음덕의 실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다음 날 새벽 부름을 드릴 때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뜻밖의 인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오래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는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길을 엽니다. 재물보다 먼저 사람이 오고 사람을 통해 재물이 따라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복의 씨앗은 항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다음 장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의 변화입니다. 30일 수행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음덕의 기운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수십 년간 쌓였던 탁한 기운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식욕이 돌아오며 오랫동안 찡그려져 있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집안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유 없이 가족 간의 날이 서 있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잦았던 집이 3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흐르는 집에는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기운이 맑게 흐르는 집에는 좋은 일이 머물고 기운이 탁한 집에서는 좋은 것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부름은 단지 재물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집 전체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열흘 만에 오고 어떤 분에게는 30일이 꽉 차야 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열흘 만에 캐내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30일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조상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분들께 닿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장 엄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여는 방법만큼이나 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심어도 누군가 매일 밤 그 씨앗을 밟아 뭉개고 있다면 싹은 절대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왔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조상님의 응덕을 갉아먹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은 마치 한 손으로 복을 담으면서 다른 손으로 끊임없이 복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가족 간의 다툼과 원망입니다. 이것이 음덕을 끊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다툼,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부모님 봉양 문제로 인한 반목, 이런 다툼들이 집안 안에서 반복될 때마다 조상과 자손을 잇는 실은 조금씩 끊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집에 조상님이 어찌 편히 앉아 계시겠느냐. 조상님이 자리를 피하시면 그 집에서 음덕은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리지 않은 원한이나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과 건강, 자식복이 막히는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새벽 부름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그 갈등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십시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원망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조상님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제사를 건너뛰고 기일을 잊어버리고 선산을 몇 년째 찾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기일을 잊는다는 것은 그분들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은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뜻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이름도 존재도 잊은 채 지내신 조상님이 자손을 위해 음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손의 정성이 그분들께 닿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일을 달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조상을 향한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팔자다. 조상 덕도 없이 내가 뭘 기대하겠나. 죽어서도 자식한테 집만 된다. 이런 말들을 혹시 무심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입 밖에 나온 말은 그 즉시 에너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을 원망하는 말은
음덕의 실을 끊는 가위와 같습니다. 단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상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비록 조상님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재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수행의 중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열심히 시작했다가 보름쯤 지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에 물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중간에 멈추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님께 연결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빠뜨린 다음 날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성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불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부름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부름,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부름, 혹은 조상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세 번의 부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간절한 자의 편이지 형식을 갖춘 자의 편이 아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지쳐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더욱 짧게라도 진심을 담아 부르십시오. 긴 기도보다 짧은 진심이 조상님께 더 멀리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아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무관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 조상님께 진심 어린 세 번의 부름을 올리십시오. 막혔던 것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을 막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복을 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묘가 채우지 못하는 것, 새벽에 단 세 번의 부름이 채울 수 있다는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끊어진 음덕의 실을 다시 잇는 호명의 힘, 메말랐던 뿌리를 다시 적시는 감사와 간절함의 깊이, 그리고 조상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바른 기원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복은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팔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거나 그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가두어온 감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일의 선택으로 짜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선택, 두 손을 모으는 선택,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30날 쌓이면 그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의식도 비싼 부적도 용한 점쟁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매일 새벽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 그것 하나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행해 오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성이 쌓이면 반드시 하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정성은 씨앗이고
열흘의 정성은 뿌리이며 30날의 정성은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빚에 짓눌려 있던 가정이 숨통이 트이고 수년간 취업이 안 되던 자식이 귀인을 만나고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분이 차츰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이어진 인연을 따라 조상님의 음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는 것,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연결의 문이 닫혀 있어 그 온기가 여러분께 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새벽 그 문을 여십시오. 3번의 부름으로 30날의 정성으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께서 전수해 주신 축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축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조상님의 음덕이 강물처럼 흘러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뜻밖의 귀인이 찾아와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묵은 병고가 새벽 이슬처럼 거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웃음이 넘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고 가정 안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빚과 근심의 무게가 30날의 정성으로 가볍게 거치고 여러분의 삶에 전에 없던 풍요로움이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복은 먼 곳에 있지